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교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들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화축이 보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듣는 자와 전하는 자 모두가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옆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네, 제가 어저께 여러분 대장 내시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일 동안 가려 먹잖아요. 그쵸? 고춧가루 먹으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힘들지 않았어요. 네, 힘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약을 먹고 속을 비우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면 내시경 들어갈 때도 힘들지 않았는데 내시경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나요? 용종이 없게 해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종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 생겼어요. 그래서 치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시경 하지 않았으면 제가 속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5년마다 뭐 한번 해보자 해서 5년째 돼서 검사해봤는데 용종이 있어서 조직 검사 할 겁니다. 뭐 다음 주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할 것 같아도 돼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더 준비하면서 속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몸보다 우리 마음을 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누가 아시나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보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 팔이 없다고 해서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다리 한 짝이 없다고 해서 제가 눈이 멀었다고 해서 저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보시고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8장은요, 역대상 28장은 다윗이 이제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든 자를 모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택하신 이유는, 많은 자 중에 나를 택하신 이유는 나를 왕을 삼으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두가 장자 엘리압이 당연히 이새의 아들 중 가장 크니까, 멋있으니까 사울 다음으로 왕이 될 줄 알았지만, 그 당시에 왕으로 생각 안 했겠죠. 사울이 하나님 사람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일 막내 여덟째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마저도 누굽니까 했을 때 사람은 외모를 보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볼 거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능력 힘입어 살았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을 택하셨기에 그가 순종하면 끝까지 데려가십니다. 4절 보시면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왜 다윗을 기뻐하셨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골리앗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그 골리앗을 다윗은요, 개만도 못하다고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자, 솔로몬을 누가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겁니다.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을 택하신 겁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드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무엇 삼고요?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아니, 다윗이 아버지라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가 없을 때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아십니까? 부모라는 큰 기둥은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있기에 자식이 있고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잘 케어하고 키워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요, 7절입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오늘과 같이 지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하셨습니까? 그도 그 어떤 권력을 취한 게 아니라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함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보다 더 많은 영토를 늘렸고요.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에서까지 와서 솔로몬을 보러 왔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무엇 하면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지켜 행하면 나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럼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내가 나와 함께해서 이 계명을 지키면 함께 하고 싶어요라는 고백만이 아니에요.
너희가 힘써 이 계명을 지키고 이 계명을 지켜 행하여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만들 거야. 시편 1편 보시겠습니다.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요,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과 기뻐하지 않는 일, 이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것과 멀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본문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빠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요, 내가 들었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 율법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그 본질을 깨닫고 내가 의지하여서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아는 그것을 누구에게 바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바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아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 계시구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장소를 구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너한테 허락하셨어. 그냥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질, 성전의 본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는 것,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율법으로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사랑하시니까 날 보호하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을 알아야 되고요. 이 율법을 내가 진짜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서야 세상과 마찰이 생기고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힘이 생깁니다. 그러다 뭘 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뭘 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맡았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감찰이 뭐예요? 여러분, 죄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를요,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요, 그의 행동을 보고, 회사에서 감찰반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 따지는 거예요. 돈의 흐름은 어떻게 갔는지, 뭘 횡령했는지, 아니 횡령이 아니라 정말 잘 썼는지요, 감찰이 뜹니다. 그러면요, 싹 다 가져가요. 자료를 다 분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내게 나와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의도까지 파악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약 그를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찾아내면 나 하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적군에 가서 잡혔습니다. 그가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해서요, 풀어줘 하고 도망 나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요.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런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순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허락하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를 하시고 너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거야. 그러나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어떻게 버리세요? 영원히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하나님 버리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다른 줄 알기 원하십니다. 끝까지 이 계명에 지켜내며 하나님의 의를 밝히기를 원하세요.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다 이뤘다가 아니에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요, 내가 사도 중에 마지막 된 자야. 내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야. 그러니까 죽을 때 마지막 유언같이 남긴 디모데서에서는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계속 깊게 들어갈수록 나의 아무것도 아님, 나의 죄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에 의지하여 내가 떨쳐내고 이 상황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게 구하니까 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빛에서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는 것처럼 밝은 빛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속성들을 더 드러내게 되니까 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로마서 8장 1절에서는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구나. 내가 나를 다스리는 분은 이제 사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뭘 삼가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걸 삼가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삼가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계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계명을 행하기 위하여 내가 자신을 스스로를 제어하고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성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솔로몬과 다윗은 보이는 성전을 졌다면 우리는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물고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요, 멀어지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피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 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제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쵸?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었나요, 여러분?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죽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신명기서 8장입니다. 이 8장 2절 3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지키신 이유는 내 마음이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세요. 보고자 하세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하고 죽이고자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뒤로 더 이상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드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지 안 살아가는지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요.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명은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멀고 다르고 율법과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념입니다. 우리 10장, 신명기 10장, 자,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12, 13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결국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양심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는 뜻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남성에게 포경 수술을 하는 것이 할례였다면 살을 잘라내어서 뭐 한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요, 마음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 내 뜻대로 했던 것들, 내 정력대로 했던 것들요, 잘라내는 것, 그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말하게 하는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요, 내가 연관지어서 하게 돼요. 이 행동을 아무런 의미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지를 내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를. 그 행동을 하나하나 알게 되니까 내가 조심스러워지는 거예요. 나를 어떤 틀 안에 가둬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4절에 보시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행하셨던 말씀들, 사역들, 본질들을요. 내가 믿고 따르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의의 길을요. 그 좁은 길을 나도 걸어가겠다라는 것이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 믿는 자들에게 그 결과,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 이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우리 34절부터 37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심판 때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냅니다. 이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누굴 돕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그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는 사람들. 간단히 말하면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에 완전케 만드시는 그 3장 5, 6, 7장에서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 이렇게 알았지. 그게 잘못된 거구나. 내 뜻대로 외식하는 겉으로만 거칠어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복음은 변질되면 안 되지만 나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면서요. 맞춰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선한 것을 쌓아놔서 선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시원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악한 것이라면요.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악한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니까 나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손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니까 내가 오늘 손해를 볼지언정 하나님께 날 보호하시고 내게 악하게 대한 사람들 누가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삭이 땅을 팠는데 빼앗아갑니다. 아비멜렉이 빼앗아가요. 어떻게 해요? 싸웠나요? 줘버려요. 또 파니까 또 나와요. 또 뺏어요. 줘버려요. 또 파니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옵니다. 내가 미안해. 야, 너 나한테 그랬잖아. 미안해. 우리 화칙 맺자. 왜요? 물이라는 것은요, 생명과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삭은 파니까 나와.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셈의 근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강한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하는 원수 갚는 법을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이 길을 잘 걸어가. 내가 함께 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같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서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우리가 한 말들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무릇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이렇게 말했니? 너 믿음이 없는 거니? 아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 따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가시면요. 우리의 행동들 어디 기록하세요? 행위 기록책에 기록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생명책과 행위 기록책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하나 행동을 누가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록하고 계세요. CCTV가 우리를 보고 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요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자 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그 모든 환난과 공고함을요 우리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행동들을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짓고 직접 고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고린도후서에서는요. 앞절에 보시면 우리는 손으로 지은 집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지으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거듭난 자들은요. 이 세대에 소망을 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빨리 날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쓰일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생명을 내가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과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죽을 것이요 생명의 상킨 바 되어서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 땅에 선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능력을요 많은 자들에게 선포하고 깨닫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을 삼켰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덧 입혔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 없이 나 혼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능력 힘인다면 능력을 구한다면요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다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은 이거예요. 그냥 여러분 잘 되게 해주세요. 축복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죄를 분별하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해주세요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채워줬다는 것은요 연약함을 그냥 위에 채워준 거 아니라 연약함을 바꾸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체질을요 바꾸길 원하세요. 그런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적 있나요? 아니잖아요. 결과가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도록 만드십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 32절입니다.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민족을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편에 왼편으로 나누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는 어디 가는 자들이에요? 천국 가는 자들이고요. 왼편에 있는 자는 지옥 가는 자들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습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이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께서 이를 주시는 거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시는 거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임금 대답하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세상의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게 되고요.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주기도 하고요. 밥 한 그릇 주기도 하고요. 그들을 돕기도 하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는 행동은 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율법을 지켜 행하면서 그들을 돕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죠. 공로는 누구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겐 의무라는 거예요. 말씀 따로, 내 뜻 따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유익이 될까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가 아니에요. 이거 해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내가 두드려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니까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내 마음을 보시네.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멀어져 보니까 죄를 분별하고 하지 말라고 안 해보니까 내가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이 진리를 선포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들을 살고자 하니까 내 삶에서 구원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행복한 방법이 있구나. 내 힘으로 어찌어찌하여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되는구나.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자 하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예수 믿으세요지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세요가 전도가 절대 아니에요. 그건 광고고 홍보하는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 좋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들은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설명할 줄 알고 누군가에게 전할 줄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소망에 두면 됩니다. 그러려면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여 생명과 성령의 법을 지켜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염려와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맡기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 아이 제가 지키고자 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그죠? 24시간 붙어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염려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 세대는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이 세대는요 우리를 뭔가 가져야지만 편안할 수 있도록 마음에 놓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내려놔야 너가 나를 볼 수 있어. 버려놔야 내가 채워줄 거야. 너가 쌓은 선에서 너가 알고 있는 진리를 많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돼. 그 진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대는 지식을 알려주길 원하고 이 세대는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고 하지만 생존하는 법을 알려주고 하지만 우리는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리고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알려주는 증거들을 남겨줘야 우리 아이들이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죄가 아닌 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내가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능력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